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세상 아니겠습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태블릿 PC 이런 것. 정말 핸드폰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를 뽑는다면 한 단어로 접속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접속. 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몇 번의 터치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을 이렇게 이체를 할 수도 있고요. 비행기표를 예약한다거나 숙소 예약, 해외 어디든지 간에 터치 한 번만으로 몇 번만으로도 예약이 가능하고요. 또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도 어느 곳에 있든지 접속만 하면은 마음껏 다운로드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못 가지만 한 번씩 일본에 이제 선교사님께 한번 목사님 좀 쉬다 가세요 이러면 그냥 뭐 내일 갈게요. 그래서 제주도 가듯이 서울 가듯이 내일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면 제일 먼저 챙긴 게 뭔지 아십니까? 와이파이 도시락이라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 핸드폰보다 작은 이만한 사이즈의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만 가방에 넣고 가면은 어디서든 똑같이 네이버를 접속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도 접속하고 모든 업무를 다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접속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와이파이 도시락 밑에 보면 패스워드가 있어요. 암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입력해야지만이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은행 계좌에 아무리 수십억 돈이 쌓여 있다 해도 여기 수십억 있으십니까? 수십억 돈이 있다 할지라도 암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암호를 잊어먹으면 접속할 수도 없고 접속하지 못하면 아무리 수십억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라든지 영화 보는 사이트에도 아무리 좋은 영화가 수두룩하게 쌓여 있다 할지라도 접속하는 암호가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갈수록 여기저기에서 암호를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그리고 요즘은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랍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암호를 입력해놨어요. 대문자 써야 됩니다. 특수문자 써야 됩니다. 숫자도 있어야 됩니다. 8자리 이상 해야 돼요. 4자리도 암호 기억하기 힘든데 8자리까지 해야 돼요.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뒤에 뭐라고 하죠? 바꾸래요. 또 어떤 데는 6개월마다 바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다음 걸로 바꿔놨는데 어떻게 돼요? 그 바꾼 암호를 기억하지 못해서 얼마나 낭패를 볼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메모장에다가 바뀐 암호, 네이버, 아니면 한글 다음 사이트, 홈페이지, 은행, 메모장에다가 암호를 다 써놨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메모장에 해놨는데 그 메모장을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내가 이걸 기록을 해놨지? 네이버에 있는 메모장인지 핸드폰에 있는 메모장인지 아니면 다른 어플에 있는 메모장인지 그걸 못 찾아가지고 잊어버리는 분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게 뭡니까? 암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번도 0705 별이죠? 0705 별인지 샵인지 0706인지 아니면 3502 전화번호인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희 집 비밀번호도 우리 막내 서준이가 갑자기 삐삐삐 하더니 띠띠띠띠 잘못된 거예요. 그 전에 이빨을 뽑았거든요. 얘가 충격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오지 못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집 비밀번호 뭐냐고. 이 집에 이사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비번 바꾼 적도 없는데 까먹어버린 거예요.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어딜 가나 암호, 패스워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가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즉 암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 임재라는 찬양 있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으로 가는 하늘 문을 여는 패스워드, 비밀번호, 암호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아주 가난하고 심플한 삶을 사셨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하늘 문을 여실 수 있는 암호를 알고 계셨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장 긴박하고 절박할 때 하늘 문을 여셔서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을 먹이신 만나가 쏟아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지게 하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천군 천사를 출동시키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오래전에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하늘 문을 여는 이 암호를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핵심 키워드는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하늘 문을 여는 암호는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 즉 감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암호를 위한 암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암호를 위한 암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카페를 가거나 어떤 건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찾는 게 뭘까요? 아니죠. 와이파이 비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도 외국에 가서 이렇게 데이터 로밍을 하지 않으면은 카페를 갈 때마다, 식당을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두리번 거리는 건 뭐냐면 와이파이 비번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요. 그래야 네이버를 찾든 다음을 찾든 아니면 어떤 걸 접속을 해서 인터넷 기사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리고 페이스북을 접속을 하든 와이파이 비번을 찾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와이파이 비번 암호를 알아야 접속을 할 수 있고 접속을 해야지만이 내가 인터넷, SNS든 은행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다음을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와이파이 비번을 알아야 진짜를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패스워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암호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와이파이 암호는 그 다음을 위한, 자, 암호를 위한 암호. 다시 말해 문 열고 들어와서 진짜를 만난다는 이런 의미라는 거죠. 집에 비번을 입력하고 교회에 비번을 입력해야 진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감사가 천국 문을 여는, 하늘 문을 여는, 다시 말하면 메인이에요. 정말 이 감사라는 것은. 그런데 이 암호가 작동하기 위해서 첫 번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1절, 2절이에요. 온 땅이여 여호와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빠르게 정확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고 찬양할 때 우리 막혔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바로 우리가 숨쉬듯 옆에서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찬양하는 자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은, 여러분 악한 영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찬양이 아니라 무엇을 하게 만들까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영은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힘든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이 변하여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 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했더니 그 결과가 더욱더 심각한 재앙으로 문제로 닥쳐오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련을 한번 보십시오.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불평과 원망을 했더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거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평과 원망을 냈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찬양과 그 입술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년 동안 억울하게 같이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준비가 되고 그들은 믿음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입술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찬양하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줄어들게 되고 작은 문제도 반드시 없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입술에서 찬양을 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입에서 떼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도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도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빈틈이 보이면 사정없이 그것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떤 격투기를 보더라도 아니면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요, 조금만 빈틈이 보이면 사정없이 다리를 쩔뚝거리죠. 연약한 부위가 보이죠. 그 연약한 부위를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축구를 봐도요, 오른쪽에 있는 수비수가 약하다. 그럼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죠. 무슨 어떤 일을 해도요, 연약한 빈틈이 보이면 그곳을 공략하는 것처럼 사탄도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관계다, 건강이다, 물질이다,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다, 내 연약함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서 빈틈이 보이잖아요. 거기를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정없이 공격해요. 인정사정 없이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시련이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시련을 틈타서 우리의 영혼을 공격해오는 마귀의 공격이 무서운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요, 그 사탄의 능력을 순간순간 막아내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올 때, 공포가 있을 때, 아픔이 오고 상처가 있을 때, 나는 왜 그러지? 난 되는 일이 없지?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고 입술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공격들을 막아내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인 찬양, 성령의 찬양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마귀가 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 가정, 그 교회를 결코 마귀는 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이런 찬양이 뜨거워지길 바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요, 찬양이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불평이 올 때 찬양하고 두려움이 올 때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막 크게 불을 지질 수 없는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기도도 찬양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간절함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뜨겁게 불을 짓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불을 짓고 기도는 못하지만 내 마음의 간절함은 똑같이 주께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 찬양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너무 이제 단조로운 이런 단조 찬양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축제잖아요. 예배는 주 예수 기뻐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이런 감사함으로 주님께 들어가는 기쁨의 찬양 말이죠. 예배는 축제니까요. 찬양은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찬양은 마귀가 아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지니고 있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말이죠. 찬양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마귀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보게 해줘요. 우리 찬양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고요, 그토록 커 보였던 문제가, 그토록 상처, 아픔을 줬던 사람들, 이런 환경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왜 시험 들었지? 왜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했지? 왜 이것 때문에 아파했지? 아, 그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갈보리 십자가의 승리로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상황에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함께하고 계신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면 마귀를 꾸짖을 수가 있다는 거죠. 찬양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꾸짖으면 마귀는 쫓겨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전쟁을 버티게 만들지만 찬양은 영적인 전쟁을 마무리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기도하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찬양하라는 말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찬양의 힘이 큰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암호, 첫 번째 암호인 문을 여는 것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 들어가며 구의 긍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니 나 기쁜 찬송 안에서 주 찬양. 자, 이렇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아멘. 그렇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배경을 잠깐 보니까 시편 기자들은 모두가 나라가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배우고 있죠. 그가 찌질한 모습, 다윗이 찌질한 모습을 보이고 미친 척을 하고 그가 정말 굶어 죽어서까봐 이제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이 장면, 그 가운데 시편을 쓰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그동안 아무도 나를 꺾지 못했던 고집과 아집과 내 방법, 내 생각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다 꺾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듣지 않았던 고집이 내 환경과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다 꺾어지잖아요. 저도 다 꺾어지고 내려놓음이 되더라고요. 누가 말해도 저는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과 환경을 주시니까 고집이 꺾어지고요. 혈기가 꺾어지고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다윗과 같은 그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 거짓말하고 그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비로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모두가 나라가 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 그때였지만 찬양할 때만큼은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들 상황은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한번 보세요. 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안 됩니다. 우리는 찬양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벽을 완공시킨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상황 역시도 아직도 가난하고 아직도 힘들고 적의 침입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성벽 하나 지은 것밖에 없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로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진짜 기쁨은 뭘까요? 진짜 기쁨.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에게 큰 감동과 울림이 있었습니다. 진짜 기쁨은
저는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숫자가 넘쳐나고 교회가 건축을 하고 막 이런 게 기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기쁨은 그런 외적인 기쁨이 아니었어요. 환경적인. 내가 뭐 잘 돼서 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건 연봉이 오르거나,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건 내 계획대로 잘 되거나, 내가 진짜 기쁜 건 이 외적인 이 환경이 어떠한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기쁨의 원인을 잊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고난이 진행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흘려 보내주시는 그 기쁨이 가슴속에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러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기뻐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는 지금 죽어도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일으킬 때 야, 영적인 대단한 능력과 은사가 있구나. 그런데 그것만이 능력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우리 쭉 보지 않았습니까? 은사의 장. 12장을 보고 나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공할 만한 영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마귀가 이제는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절대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이 기쁨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니까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요. 원망하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자꾸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해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갈 것이에요. 내가 자꾸만 문제를 묵상하고 아픔을 묵상하고 있다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들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나갈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갈 거예요. 문제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말이죠. 찬양할 때. 찬양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이제 봄 날씨가 되어서 제가 산에 엊그제 가보니까 너무너무 경치가 좋은 거예요. 초록빛이 진달래가 피기 시작하고요. 개나리가 피기 시작하고요. 이제 진짜 완전한 봄이구나. 날씨는 쌀쌀한데 너무너무 초록빛이 예쁜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아무리 경치가 좋고 날씨가 좋은데 선글라스를 끼고 가면은 어떻게 될까? 세상이 다 어두워 보인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세상이라도.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축복에 집중하면 어떤 사람이 되고요?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에 집중하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상처에 집중하면 상처의 사람이 되고,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의 사람이 되고, 감사에 집중하면 감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영에 색안경을 씌워요. 검은 안경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흐리게 어둡게 만들어요. 불평의 안경을 씌우고요. 때로는 원망의 안경을 씌우고 자꾸 그런 안경을 우리에게 씌워서 모든 안경들이 어둡게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되는가 봐, 못하는가 봐, 할 수 없는가 봐. 이런 안경들을 자꾸 우리에게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글라스 껴봐서 아시잖아요. 그 안경을 써보면 모든 것이, 저도 이 선글라스를 잘 끼지는 않지만 운전할 때 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께서 안경을 목사님 컴퓨터를 자주 또 작업을 하시니까 색깔을 좀 넣어드릴게요 해서 색깔을 검은색인데 약간 회색으로 넣어주셨어요. 그러면 한결 더 눈에 피로가 덜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썼다 벗었다 하다가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제가 깜빡 잊고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하루 종일 흐리네? 사람들이 전혀 그걸 눈치채지 못하죠.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만 그렇게 느꼈으니까. 어느 날 다른 분이 목사님 그 안경 쓰니까 너무 나이 들어 보여요. 그 안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반품을 하고 새로 맞춰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모든 상황이 힘들고 절망스럽게 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누가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라는 건 악한 영이죠. 마귀는 자꾸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게 만들어요.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마음이 슬퍼져요. 서러워집니다. 왜 이렇게 나만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리고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영의 눈이 흐려져서 그랬습니다. 영적인 눈이 흐려진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먹구름이 거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임할 겁니다. 영의 눈이 깨끗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찬양하기 시작할 때 영의 눈이 깨끗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이게 정확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너희는 알지어다.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즉 명령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뭘 알아야 될까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내 인생을 네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주고, 하나님이 너를 입혀주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찬양을 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않거나, 물론 배워서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셔요. 뭐 3분, 5분 해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찬양을 하셔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 오르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찬양할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이, 찬양할 때 나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찬양보다는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찬양들이 있죠. 여러분, 외국에 가니까요. 외국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보면은 아이들이 있어요. 한국 아이들도 다 보면 눈에 띄잖아요. 천진난만하게 막 뛰어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끼리는 참 대화가 다르죠. 손짓 발짓 다 하면서 굉장히 친해집니다. 우리 애들도 일본의 그 아이토하고 뭐 애들 있잖아요. 선교사님의 아들. 아이들하고 그 뭐 뭔 말하는지 대화하고 막 잘 지내더라고요. 우리는 대화도 안 통해서 막 손짓 발짓 다 하는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외국에 와 있어요. 지금 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고 당장 어디서 자야 되는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아이들은 정말 이 비행기 타고 와서 이 외국에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도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이 다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1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아, 엄마가 내 책임져 줄 거야. 아빠가 해결해 줄 거야. 아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외국에 교회 개척하기 전에 오사카에 혼자 3박 4일 갔을 때 다행히도 이 네이버에 오사카 도톤보리 가는 길 어디 가는 치니까 한국어로 다 나와요. 요즘 한국 사람 많이 가니까 일본에 한국어로 다 이정표도 있어요. 근데 제가 교토라는 곳에 갔을 때 버스를 잘못 타가지고 잊어버린 거예요. 숙소는 오사카에 있는데 정말 거기서 고아가 될까봐 밤이 이제 어두워지는데 정말 그때 그 심정은요, 제가 처음 경험해보는 고아, 국제 미아, 이런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두려움이었어요. 말도 뭐 안 통하지, 버스를 뭐 타야 될지 모르고 시간도 한참 걸리는데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엄마가, 아빠가 해결해 줄 거라는 정말 1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간단한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려요. 저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오늘 찬양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잊어버려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근데 노래만 하고 잊어버려요. 아버지를 잊어버려요.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면 내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이게 마치 끝나는 것처럼, 진행형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다 끝난 것처럼, 이 사고방식을 고아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고아.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엄연한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엄연한 부모님이 세상 어느 부모보다 책임감 있게 지켜주실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울고 슬퍼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눈의 영안이 열릴 거예요. 우리가 고아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자유하다. 더 이상 나를 묶고 있는 이 두려움, 이 좌절감, 이 우울감, 이 걱정 근심 앞에 나는 이걸 더 이상 묵상하지 않겠다. 이것을 주관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찬양할 때 열리게 되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우리도 운전면허 시험 칠 때 면허 딴 사람은 되게 대단해 보여요. 근데 운전면허 따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눈 감고도 쳐. 그냥 하면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의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관심의 초점이 문제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도우셨는가를 기억하게 되고 또 그 기억을 의지해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걸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의 산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안이 맑아지면 고난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먹구름이 거치게 될 거예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부르는 찬양은요,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슬프고 외롭고 서럽고 또 긴장되고 분하고 이 모든 마음이 찬양할 때에 다 씻어줄 걸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숨막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에게 천국의 산소가 공급될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은혜가 계속 연장될 것이고 고통 중에 찬양하게 되면 그 고통을 이 찬양이 끝내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통 중에 찬양할 때 이 찬양 때문에 고통이 끝나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시와 찬미와 진정한 노래로 찬양할 수도 있어요. 새 노래로 찬양할 수도 있고요. 운전하면서 흥얼거리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조깅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우리가 찬양을 해요. 처음엔 이제 나도 찬양해야지. 나 기쁨으로 찬양해야지.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찬양하고 이제 찬양해야지. 근데 여러분 변화된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제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찬양으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의 찬양의 사람이 되면 기도의 파워가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강하게 돼요. 찬양을 했을 뿐인데 그래서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막 뜨겁게 찬양하다가 기도할 때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 찬양할 때 불길 같은 주 성령 임하소서 찬양하면 기도가 막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또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또 크게 부르지 않습니까? 보혈 찬양을 부르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고마워 회개 찬양을 하든 그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힐 때 찬양을 또 뜨겁게 하고 찬양할 때 뜨거움이 있으면 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시편이요 기도문이면서도 찬양시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훨씬 빠르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천사를 기쁘게 하고 찬양은 마귀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 주변은요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해요.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답답하고 두렵고 슬프고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찬양하기로 결단합시다. 찬양하다가 마음이 뜨거움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의 영감을 주시고 제목을 주실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그냥 기도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첫 번째 문을 여는 게 암호가 찬양이었죠. 그렇다면 메인이죠. 찬양으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갔어요. 그럼 거기에 두 번째 암호 진짜로 접속할 수 있는 암호가 감사였죠. 감사.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라고 했죠.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감을 잡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을 여는지를 알고 있어요. 성경에 하늘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한번 쫙 검색을 해보면 기가 막힌 역사가 하늘문을 열 때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만난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말씀 있죠. 그것은 이 땅의 문인 것 같지만 이 땅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 창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라기에 보니까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엄청난 복이 나온다고 했죠. 어디서부터요? 하늘 문을 열었을 때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 문은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는 거죠. 하늘 문이 열리면 하늘 창고로부터 능력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적이고 이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서
기적을 잘 믿지 않아요.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있겠죠. 성경에 있는 기적을 부러워하지만 믿지는 않으니까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찬양과 감사로 하늘 문을 연 사람은요, 기적이 자기의 삶에도 재현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로 주님 내 삶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창고가 열리게 되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자원이 우리 쪽으로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하늘 창고를 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돈도 하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 파탄난 가정도 회복의 향유가 부어질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지혜가 없다고 서러워하지 마시고, 하늘 문만 열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시에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릴 때 병든 자도 회복이 되고, 하늘 문이 열릴 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빛나는 존재로 서게 될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면 상처가 변하여 별이 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로 하늘 문을 열어서 이 모든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연다는 것은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서 4차원 세계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 문을 감사로 연 사람은요, 너무나 뜨거운 모세가 체험했던, 엘리야가 체험했던, 예수님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늘문 앞으로 달려가서 하늘문을 여는 암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입력이 뭐라고 했죠? 감사라고 했죠. 첫 번째는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메인 진짜 문은 감사로 열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암호를 까먹어 본 적 있죠? 비밀번호, 패스워드 까먹어 본 적 있죠? 아마 이 중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요즘은 지문 인식도 잘 되고 페이스 아이디로 딱 되고 막 그러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패드를 지금까지 못 써요. 왜 못 쓰는지 아십니까? 패턴을 잊어버렸어요. 패턴을 아무리 해도 옛날 거 안 돼요. 지문 인식도 안 돼버려요. 뭐가 잘 안 돼요. 근데 처음 제가 아이패드를 쓸 때요, 우와, 드디어 나도 아이패드 쓴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는 성능도 좋지만 이 보안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보면 FBI나 CIA나 이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애플에 아이폰을 막 이걸 비밀번호를 해제하려 해도 절대로 개인 사생활 이거 보안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걸쳐서 비번을 풀지 않습니까? 참 보안이 좋아요. 그런데 남을 차단시키는데 보안은 좋은데 정작 그 주인이 암호를 까먹었을 때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습니까? 저 지금도 그거 못 쓴다고 했죠. 그 암호뿐만 아니라 애플 아이디 분명히 난 정확하게 입력했는데 안 맞대요. 남을 차단시켰는데 좋은데 나를 차단시켜버렸으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암호를 기억해서 입력을 했는데 암호가 틀렸다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빨리 돈을 이체시켜야 되는데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비번이 맞지 않아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다시 입력하려 해서 다시 입력했어요. 너 틀렸습니다. 이 몇 번 했습니다. 애플은 보안은 좋은 것 같은데 인간미가 없는 것 같아요. 1시간 있다 다시 하래요. 1시간 있다 다시 입력을 했는데 또 틀렸대. 이제는 6시간 있다 하래요. 6시간 있다 다시 또 틀렸어요. 12시간 있다 하랍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든 시간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억울한 상황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과 싸우거나 혈기를 부리는 부분들이죠. 사람들한테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 너무 힘들다고요. 하나님 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하나님 한때 가서도 이럽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럽니까?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한테 했던 원망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기는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 문 앞에 딱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와 같아요. 불평, 원망, 혈기, 감정 막 쭉쭉쭉쭉.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 문에서 만약에 사인이 뜬다면 뭐라고 뜰까요? 삑, 암호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하십시오. 또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 혈기를 가지고 혈기 입력을 했어요. 삑, 잘못됐습니다. 1시간 있다 다시 하세요. 3시간 있다 다시 하세요. 이게 반복이 되면 내일 다시 오십시오. 자,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돌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암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뺑뺑 돌았잖아요. 내일 오십시오. 1년 뒤에 오세요. 3년 뒤에 오세요. 언제까지? 1세대, 그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다 죽고 나서 만나 2세대가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광야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암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불평에, 아니면 불순종에, 교만에,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불평과 원망의 기도를 하면 그건 잘못된 암호라는 거죠. 절대 하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암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찬양과 감사함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찬양,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0편 기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늘 문을 열어서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날 감사 얘기를 많이 하죠. 무뚝뚝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감사라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 사고도 안 나고 하루 지났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하루 지났다는 거예요. 큰 사건이 터지지 않고 하루 지났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늘도 보고 땅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일이란 거죠. 미국에 사는 어떤 분이요,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눈에, 안구에 종양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시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고, 위험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종양이 이 자기가 본 게 확실히 맞다고 하면 제거를 해도 시력이 많이 상실되거나 거의 못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놀라버린 거예요. 전신 마취를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을 시작해 보니까 종양이 아니고 작은 어떤 상처만 제거하면 되는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신 마취에서 이제 깨어나고 보니까 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술대에 두려움으로 임했는데 의사가 환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축하합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막 뛰어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했대요. 최고의 날? 목사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혹시 집사님 로또 당첨됐어요? 복권 당첨됐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확 변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에게 왜 최고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당연시 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힘들지만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보고 교회를 섬겨보려고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애쓰는 이 모습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벽기도, 오후 4시 기도, 또 저녁에 모임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말이죠. 출근길에 교통체증 때문에 불평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 없는 사람도 많은데 아이들이 어질러온 집을 보면서 짜증내기 전에 아유 그래도 이렇게 박력 있게 집을 어질 만큼 건강한 아이들이 있다는 것
감사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제가 찔립니다. 우리 애들 보면서 맨날 잔소리하고, 저는 잔소리 별로 안 합니다. 엄마가 잔소리하면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또 고민합니까? 아이가 있다 해도 너무 병약해서 부모가 너무나 슬퍼하는 분도 있죠. 이 아이들은 어질 힘도 없는 아이들이죠. 건강한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은 우리가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절이 있어서, 어떤 분은 산만 뒤에 있어서 3층이라서, 또 아니면 어떤 분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근데 여러 가지 뭐 제가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개개인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찬양과 감사의 눈이 열리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쁨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의 눈이 열리게 하여